를 맞이하는 정말 아주 절묘한 시간이에요. 지금이 정말 1년 중에 엑기스 같은 꽃 피우는 시간, 이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을 생각 없이 설교를 한다고 해놓고 이 소중한 시간에 갑자기 무슨 설교를 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눕기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집사 때의 제 기억을 되살려 주시는 거예요. 집사 때 기억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매일 밤 설교를 하면서 너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네. 제가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사 때 기억을 떠오르면서 매일 밤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난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냐면요. 전 예수님 너무 좋아요. 주님이 난 너무 좋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래서 펑펑 울면서 한 기도가 뭐였냐면, 그러니 예수 신랑 같은 보아스가 내 신랑이 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까지 인생이 업다운하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새삼 그런데 보아스와 같은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걸 보면요, 어쩌면 새해에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첫사랑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눈에 안 보여도 막 이렇게 보이고 만져지지 않아도 만져지는 그런 신랑, 보아스 같은 신랑을 주님께서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해주시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 옆지기를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지, 야, 룻이 되어야지 보아스를 만나는 거야. 나는 진한 음성이 제 안에서 막 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가 룻이 되지 않으면 보아스를 만날 수 없는 거, 그런 거. 그래 새해에는 참 진리 되신 보아스와 내가 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좀 부단히 노력을 해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와 같은 결단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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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면수리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누기서는요, 유월절을 지나서 보리 찔수를 하던 초실절,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세상에 이렇게 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주님이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들에게 어떻게 추수할 것이냐를 묻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함께 잉태하고 보아스와 함께 출산하는 그런 오순절까지의 절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오순절이 되면 꼭 룻기서를 낭독한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사울왕을 세기까지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200년이 됐을 때 주님 미디안을 붙여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미디안을 붙여서 어떻게 해요? 극심한 핍박과 압제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란 꿈을 포도주집에 으깨서 끼니를 때워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지냈던 광야 2세들이 죽고 나요, 그 다음에 광야 2세대가 끝난 우리 광야를 모르는 그런 가나안 세들이 등장한 시대였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이들이 모압인들은 먹을 것도 주지 않았지만 물도 안 줬고요, 아무것도 주지 않을 뿐더러 더더군다나 핍박까지 했대요. 저주까지 퍼붓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인들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뭐 할 거 없이 뭐 더더군다나 외국인
그 모압인들은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훼의 해당에 모압인은 한 사람도 단 한 사람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막 할 때였어요. 마치 언약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빼앗겼던 조카 룻을 이게 되찾아오고 엘리멜렉의 멜기세덱에게 11조의 전리품을 바쳤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함을 되찾고요. 더더군다나 유대인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암흑 같은 이 땅에 빛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을 치열한 전쟁과 이런 앞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어헤치면서요 희생으로 치러낸 이런 사건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이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자아내게 만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장문의 성경의 이야기를요 단문의 이 압축 파일로 해서 이 룻기서를 기록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사실 많아요. 적어야 될 얘기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 끄집어낼 수는 없고 제가 아는 상식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베들레헴의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오늘 이야기를 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룻기와 같이 내가 룻이 되어서 이야기 속으로 같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먼저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긍휼로 복을 받은 자였어요. 사사시대의 7년 주기로 유다를 괴롭혔던 때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엘리멜렉의 이름과 같이 그 이름을 못하고 나오미와 함께 이제 어떻게 해요? 모압 지방으로 가나안을 떠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제 갑니다. 무상과 간음하고 또 율법의 잣대로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나오미에게 징계까지 만약 없었다면 이는 사생활했어요. 이렇게 모압정을 떠나온 나오미는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나는 이제 다시는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내 상황에서 난 최대의 선택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대의 선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을 생각도 안 할 뿐더러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는 씩씩하고 아주 당당하게 아주 가열차게 힘차게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유재상 회장님께서 이게 그렇게 돌아올 것이라고 모압 여인처럼 아주 큰 소리 모압 여인과 함께 이렇게 내가 짝을 맞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고 둘을 두는 거예요. 자고 둘을 두고 이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그냥 두시지 않죠. 남편을 잃고요. 그리고 기론과 말년에 두 아들을 잃어요. 잃고 나니까 이제 자고 둘하고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나오미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실해 버린 거예요. 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소식을 나오미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복된 소식을 듣게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귀에 들린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들은 내가 두들겨 패도 많이 맞아보셨죠? 아멘 하시네. 많이 맞아보신 아멘 안 하시면 안 맞아보셨네. 전 많이 맞아봤어요. 나름대로. 근데 내 말을 잘 안 들어서 이렇게 두들겨 패도 너희들을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도 내가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고대 사회 여인들은요 집을 떠나게 되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삶이었어요.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 선한 대책으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허용했대요. 나오미는 이미 자기 자신 스스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실력도 없고 이제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는다 해도 두 자부가 결혼해서 키울 정도로 두 자부에 결혼시킬 만큼 키울 정도로 여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낭망된 상태였죠. 이제 모든 것을 청산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내가 모든 걸 청산하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임박한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는요, 다리가 어떻게 해서 휘청거리는 발걸음을 갖고 이제 내가 터벅터벅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근데 다행히도요, 나오미를 붙잡고 있었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였어요. 신실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미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지금껏 행해진 모든 일들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치신 여호와 일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였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었다는 이 전도서 9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걸 헛되다는 시편 90편 말씀을 이뤄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오미의 외침이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에서 외치는 소리.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난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이런 외침이었어. 작은 베들레헴에서 이런 나오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죠. 유대인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하지? 야, 내가 소식 다 들었어. 너에 대한 소식 다 들었어. 야, 진짜였구나. 네 모습 보니 진짜네. 야, 근데 너랑 같이 온 그 여자 이방 여인 누구야? 다 알면서도, 다 알잖아요. 다 알면서도 이 나오미에 대해서 술 취한 멸시와 흘기는 눈초리 너무 두려웠어요. 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지? 이제 그 여인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갈 힘이 없는데, 그러나 나오미에게 한 가지,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은 이 강력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값지게 가시었네. 값지게 가시었네. 우리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운 우리 눈을, 우리 손을 들게 하소서. 굽어진 우리 손을,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차가운 우리 맘을,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닫혀진 우리 입은, 나 세상 욕심 버렸네. 나오게 부르게요. 나 주님만 자랑하네. 나 세상 노래 버렸네. 주님만 사랑해. 쓸모없는 어떻게 나오네. 이때의 결단은요, 사라질 뻔한 가물을 되찾는, 다시금 세우는 위대한 일이었어요.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너희 하는 일을 이미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을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수군거리는 동네 사람들 틈 속에서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야, 너 나오미 아니야? 너 맞지? 나오미 맞지? 너 베들레헴으로 떠났던, 모압 지방을 떠났던 나오미 맞지? 나오미는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기운없는 말을 해요. 나를 더 이상 기쁨의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차라리 저를 광야에서 이렇게 들어섰을 때 마셨던 마라의 쓴물이라 불러주세요. 마라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고백이었냐면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세상 냄새, 물질 냄새요,
썩어질 냄새, 탐욕의 냄새로 찌들었던 자기 자신, 지난날 어리석었던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결산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이젠 저는 율법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이루어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혈병 여인이 나와요. 누가 이 혈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의 병이 낫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머릿속에서 잡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래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냐? 내게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예수님과의 접촉은요, 옷 한 자락에도 숨길 수 없어요. 나오미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건요, 이 예수님과 접촉하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이 남겨진 나오미의 상태. 이것을 아시는 주께서요,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께서 이 보리 수확을 하는 풍성한 시기에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둘째 아들 돌탕이요,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 채 아버지의 집으로 기억기억 그냥 들어왔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안으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23년도 마무리할 때가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도 나오미처럼요, 한 해를 잘 결산해야 되겠구나. 에베소 5장의 말씀처럼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잖아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가진 직분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먼저는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부유한 것에도 충성이 돼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된 자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혼성을 향한 도전이었어요. 소망 없던 나오미에게 허락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잘 결산해서 이제 아버지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도전하고 달려가고 다시 시작해서 후회 없는 하나님 나라에 그 전문가들이 다 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인과 프랑스인 그리고 북한 공산당 간부가 에덴 동산의 기름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들의 여우와 우함을 보라. 분명히 영국인이야.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돼. 저들은 옷을 벗고 있어. 게다가 아름답고 뉴비통 프랑스인이야. 그래서 옆에 있던 북한 공산당 간부가 이런 거야. 아가리 닥치라오. 입을 없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거라고는 사과 한 개뿐이지. 그리고 저 갓나 새끼 보라고 계속 저것이 지상다곤이라고 찌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야 뭐 아래 건 뭐지 있죠.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분명히 인민공화국 출신이 아니고 뭐시겠쇼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이게 배 목사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만남으로 이 전 인류를 죄악 속에 빠뜨렸다면요, 보아스와 룻의 만남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이 멋진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은요 순종으로 복을 받은 자였어요. 우리들 인생도 늘 두 가지의 귤에 서게 돼요. 선택을 해야 되죠. 나오미가 두 자본을 놓고요 길을 선택하라고 해요. 근데 한 자본은요, 오르마는 지극히 부딪혀야 될 현실을 바라봐야겠어요. 그 현실을 직면한 채 보이는 세상까지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룻은 달랐어요. 룻은 시므온 나오미가 자신에게 떠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밀착해서 붙잡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붙잡혔다, 붙쫓았다 표현되어 있어요. 붙쫓았다는 것은 완전히 붙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네 가지의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 잘 아시잖아요. 1장 16절 1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로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강권하지 말라는 거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는 거야. 둘째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는 거야. 셋째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야. 넷째,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가 만일 죽는 이후에 어머니와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야. 누가? 나오미가 원한다는 거야. 그런 걸 원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말처럼요.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세상 안으로 끌어들인 사건이었죠. 그것이 룻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가요, 깨어나오듯이 때가 이르면 깨고 나와요. 두 자부의 앞날을 걱정하며 울고 있는 이 시모 나오미, 늘 그 시모 나오미가 이 자부들에게 보였던 헤세드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했던 것처럼 나오미가 룻을 통해 일을 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론이었죠. 또는 힘없는 노모를 향한 성경에 따른 효신이었어요.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이 이제는 서로 돕는 자로 이렇게 히브리서의 다박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오직 일념 하나로 어머니의 수치를 명쾌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땡볕에 40도가 넘는 낮에부터 밤까지 나오면 룻은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일을 하고 남의 밭을 전전긍긍하고 다녔는데 성실히 일하던 나오미가 간 곳이 우연히 간 곳, 아주 우연히 머무른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근데 성경은 우연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연이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나도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바닷속에 빠질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에 전날 밤에 잠을 안 지운 거예요. 물고기가 밤새 잠을 못 자고 하부에 하고 그냥 뭐가 왔어. 그래갖고 수월에 잠긴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이 요나의 수월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이거 가야 되겠다 한 것이 자기 생명의 길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룻에게도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연히 필연이 되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하나 있겠네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아멘. 룻의 성실함을 본 보아스는요, 내 딸아, 이런 표현을 해요.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소년들에게 남자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소년들에게 명한 게 있어요. 룻이 이삭을 마음껏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줌에서 보리를 떼내서 이게 떠내서 쥐를 흘러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먹을 떡도 어떻게 해요? 보아스와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초를 찍어 먹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상함에 놀란 룻이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이게 이방 여인 나에게 룻의 은혜를 베푸시냐고 룻이 놀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엎드려 절을 하고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은요, 어미 시므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시므가
루시 돌아오자마자 이러는 거야. 왜? 낮에 하루 종일 뭘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뭐를 위해서? 우리 자고 누수를 위해서. 또 이 가문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다가 누시 돌아오니까 야, 너 오늘 아무 일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얘기를 하는 거죠. 시몬 나오며 듣고요. 이거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요. 그는 우리의 근족이라는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우리의 기록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나오면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대성통곡을 하면 우는 거예요. 사실 시몬 나오미를 봉양하는 루세 입장에서는요. 보리 수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는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텐데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걱정이 염려가 많았죠. 이 마음을 알고 있던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위해 안식할 곳, 이 만호와 흐의 뜻을 가지고 발붙이고 네 남편하고 또 뭔가 이루어야 되지 않냐, 결혼하지 않겠냐는 뜻을 가진 얘기를 해요. 그가 너로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 가까운 친족의 땅도 찾아주고 자녀 없이 친족이 없으면 자녀 없는데 친족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미망이 그가 자녀도 없는데 친족이 죽었다면 미망인이 되었다면 그 미망과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는 규례를 생각하는 거예요. 떠올린 거예요. 이 가을이라는 고열 제도를 떠올리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오미는 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보아스가 있을 타작마당에 머물 거 아니에요. 이제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이죠? 죄를 멈추게 하는 곳이에요. 죄를 멈추게 하고 알고가 가라지를 심판하고 판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머물면서 이제 보아스가 그동안 수확하는 동안 있어야 돼요. 수확을 해야 되니까, 골라야 되니까. 그때 루세에게 신부단장을 하고 미리 들어가 보아스가 누울 곳을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발꿈치에 누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룻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려놨던 에스더가 기억나요. 그렇다면 이 한 가문의 여인으로 시모의 말에 순종한 룻은 어떨까요? 작은 자 같으나요? 사실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낸 5명 여인, 다말과 나움도 우리아의 아내와 마리아 이르기까지 이 여인들은 오직 여호와 예수의 계보를 이룰 수만 있다면 목숨도 내었던 여자들이잖아요. 예.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룻도 그런 여자와 같이 순종을 하는 것이죠. 보아스의 발꿈치 아래 숨지어 있는 룻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음의 수치를 멸시하는 모든 것들을 면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을 세울 것이라는 이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불 속에서도, 룻은 이불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발광체로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이불 속에 있는 발광체의 룻을 보게 돼요. 그동안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성실한 여자를 봤잖아요. 효심과 믿음이 충실했던, 내가 그동안 기다렸던 안성맞춤의 여인, 그가 나의 신부요, 나의 어여쁜 자, 이 하늘, 그와 마주친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순간 보아스는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 이 나옵이라는 것을 기생 출신이었기도 해요.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쩌면 내가 이 나이를 먹도록 60이 넘은 나이까지 되도록 나에게 청혼한 자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던 차였어요. 그런데 그때 룻이 얘기를 해요.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면서, 야, 너가 지금껏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죠. 내 말대로 해결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기업 물을 자가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기업을 물지 않겠다면 내가 대신 기업을 물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마치요 유다가 언약했던 것을 파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약속을 하게 돼요. 이 복받치는 사랑 앞에 두 사람은 이 숨막히는 정말 숨죽이는 마음으로 두 사람이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생각을 내려놔요. 비우고 밤을 지새요.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할 걸 믿고 그리고 숨죽이는 밤을 지낼 때 놀라운 찬양을 하더라고요. 자, 들어보. 우리 모두 누시고요. 두 손 모아 그날이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에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믿음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런 밤을 지새고요. 새날을 맞이할 때 보아스는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자신의 일할 때가 되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해서 물을 악곡까지 쳐서 포도주가 되었을 때 몰떠오는 하인들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 하인의 비밀처럼 나오미에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룻에게 보리를 6번 베어주고 나오미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한때는 기쁨이 있어요. 또 한때는 어려움에 힘들어할 때도 있죠. 그런 이삭주기와 같은 우리 인생을 걷는다 해도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던 나오미처럼 그 사랑을 받은 룻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전할 수 없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요. 사랑은 타오르는 용광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요. 심장과 같이 뛰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내게 남겨진 이 사역의 신실한 열매를 기업물을 보아스가 직접 운행하는 24년도 다 되시길 간절합니다. 햇세대의 사랑으로 기업을 우는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말 그대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 재력을 가진 유다 지파의 명문가의 지도자 가문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은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어요. 그 고백처럼 율법을 소중히 여겼죠. 타작마당에서 누가 이삭을 죽는 사람에게 어떻게요? 인정을 베풀기를 좋아했고요. 또 고아와 가문을 돌봤어요. 그는 그런 자였어요. 무엇보다도 기업을 물을 이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경건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믿음을 해야 될 아무야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를 불렀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는 아무야예요. 땅을 우리 형제 엘리메덱이 땅을 팔려고 하니까 기업을 물으겠다면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게에 자식이 없는 미망이 된 나오미가 있으니 이 나오미의 소유를 사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주라는 거예요. 이 아모여와 하는 자가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엔 좋겠다, 내가 기업을 보겠다 했는데 아니 죽은 자의 기업을 또 나보고 사라고? 손해볼 계산이 안 맞아. 그래서 나는 책임질 수 없어. 그래서 신발을 딱 벗어 던져요. 어디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완전한 거죠. 바로 보아스가 원했던 대로 율법과 규례에 어긋남이 없이 완전한 그런 행동을 보이게 한 거예요. 그 집안의 기업을 모르고요. 누가 결혼을 하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확증시킨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사실 손해볼 것 같았던 보아스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룻이 여호와께 복받을 여인인 걸 이미 알았어요. 2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아멘. 보아스는 이 여인이 어떻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들에게 어떻게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룻은 젊은 자였어요. 20대 30대밖에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름다웠죠. 더구나 겸손한 자였잖아요. 너무 겸손해요. 자신을 종이라고 신원하고 표현하는 여인이었잖아요. 더구나 숨죽인 보아스의 발 뒤꿈치 안에 있는 이 순종을 보인 여인은 아주 정숙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겸손함과 정숙함을 가진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힘으로서 너무 합당한 여인이었어요. 완성맞춤, 정말 안성맞춤의 여인이죠. 룻이 나오미에게 개선 없는 인애를 베풀었다면요,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 룻과 이스라엘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푼 이 헷세대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헷세대의 인애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 이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에게 베푸는 이 헷세대의 사랑은요 끊을 수도 없고요 포기할 수도 없어요. 아니요,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베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정도가 아니에요. 조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묻지 마요. 묻지 마 관광 아셔요? 묻지 마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이 사랑이고요. 진리로 합당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보 같은 사랑이었어요. 바보 같은 사랑. 완전히 바보죠. 4장밖에 안 되는 룻기서에는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성대하기를 원한다. 또 복 주시기를 원한다. 상 주기를 원한다. 은혜 있기를 원한다. 또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며 기업을 무를 때까지 이내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 크다는 표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저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사람은 포기치 않는 사랑이었고 언약을 이루기까지 애쓰는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피라미 한 마리도요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물망을 쳐놓고요 만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요 아굴골짜기를 경험한 자들만이 던질 수 있는 사건이에요. 아멘. 이 그런 경험한 자들이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사랑의 멜로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안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이것들을 원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껏 내 방법으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순종의 발을 딛던 나오미처럼 이제 나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그렇게 고백했던 룻과 같이 또 이삭같이 우리가 그렇게 값없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값없이 사는 믿음은요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삶의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합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이제 인애를 베푸시는 성령의 음성에 두려움 없이 결단했던 나오미처럼 우리도 나아간다면 24년도는요 모든 잣대를 완전하게 하시는 신랑 되신 보아스와 함께
예수를 모른다는 눕과 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바늘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고, 그런 귀한 통로들로 다 사용되시길 간절히 원하는 우리 겨자씨 공동체, 엘리 기도원 원장, 또 이정남 목사님, 또 교회 공동체 우리 여러분 모두 다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누수의